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영원 구원에 관심을 갖는 날, 전도에 힘쓸 이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984쪽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경영이란 뜻은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은 창조하고 만드십니다. 만드신 걸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자 보면은요,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바로 경영하고 그를 통하여서 관리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뜻도 그겁니다. 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 중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유기,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죠. 구약이야 유대인들,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들만 많은 민족들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요나서 보더라도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그들을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외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나는 아니 이방 사람들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우리나 좀 많이 사랑하시지. 그랬을 때 요나서 만물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12만 명 그 모든 영혼들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물론 34주년 기념 예배도 되겠습니다만은 핵심이 바로 이웃초청 잔치입니다. 하나님 이웃들을 많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안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끝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물론 본인들의 마음의 은혜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택한 백성들 다 주의 전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혈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할 한계를 정하신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할 한계를 정하셨다. 즉 말하면 우리나라 땅이 이 정도 됐고 언제 세워져서 언제 멸망할 것이고 연대를 정합니다. 거주할 한계. 그러죠. 보면은 나라와 나라 경계, 우리나라 보면은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남도, 북도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와 국계를 이 경계를 정하신 분, 한 민족들로 살게 하게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봅니까? 보면은 이거 산 하나 넘으면은 다른데 저희 마을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 한평 나산 우리 마을이 바로 뒷동산 위에가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서는 광주고 이쪽은 우리 마을이에요. 전라도예요. 바로 뒷동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산 하나인데 길 하나서 이쪽 산은 광주, 이쪽 산은 전라도. 그래 참 어렸을 때는 그걸 보고 참 그렇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국가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서 지금 13장부터 쭉 시작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있었고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큰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블레셋,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모압, 암몬, 아말렉,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하는 부분들,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만붕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좀 우리가 넓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좀 넓게 보면은 온 인류 전체를 나라와 국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역사적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 세워지고 낮춰지는 일들,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묵상하면은 우리나라 미래, 아니면 미국의 미래, 중국이나 소련의 미래 어떻게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으로 조명해 보면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면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에서 23절까지 세 절 말씀은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바벨론 나라가. 그 2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지금 이 한 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해요. 나 여호와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즉 우리가 봤을 때 비유를 합니다. 소련 나라 강합니다. 중국 엄청납니다. 면적도 크고 미국도 대단합니다. 공산국가와 민주진영.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들이 강해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소련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바로 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끊어볼 것인가? 23절 보세요.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철저하게 부순다 그 말이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란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훈련시키는 막대기. 이방 나라지만은 강하게 만들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 이방 나라를 훈련시키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 그럼 막대기는 다 사용했죠. 주체는 누구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당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강한 나라로 끌려갔지만 여기는 막대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바로 BC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어디? 메데 바사에. 역사적인 것들은 그러면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아시리아. 즉
요나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성에 와서 외쳤듯이 아수르 나라는 아시리아 그럽니다. 보면은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아시르 제국 큰 그쪽으로 전체 다 나라를 또 만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듭니다만 그럽니다. 2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 이르시되 내가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즉 아수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녀로 선택했고 좀 좁게입니다.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송정소망교회를 91년도 3월 30일 개척해 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래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어느 시기나 그 당시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래도 쭉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보면은 몇 공화국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도 세워졌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조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이랬고 어떤 대통령은 이랬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그 부도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은 또 금을 다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똑같은 대통령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큰일 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세우게 만들고 이게 역사적인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란 나라인데 25절 보세요. 내가 아수르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다 그러면 깨뜨리다 부숴버리다 그 말입니다.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즉 뭐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멸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 아수르 나라에 꽉 지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이들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를 안 맞겠죠.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수르 나라를 내가 바로 파한다.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진 것들이 다 떠날 것이다. 우리 모든 짐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제약의 짐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수많은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 이 모든 거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살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짐이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구비구비 하나 모든 산을 오르면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이 하루 하나님 도움 붙잡고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향하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온 세상 삼라만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그럽니다. 천지와 그 안에 그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속한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꼭 잡으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 먹으면은 누구든지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마치고 난 후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바로 재판장, 왕, 군대 장관 모든 것 다 사용했습니다. 사사들이. 그런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 그 시대는 어땠는가?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소위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 결론 맺으면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 계획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정시대의 역사는 11개 상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모든 왕정시대, 왕들이 행하는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치리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악한 행동을 했다, 선한 행동을 했다. 모든 것 바로 왕들의 치적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려한다면은 바로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인데 열왕기 상하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왕이 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으며 선했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여러분 보면은 그렇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한 나라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봤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모든 세계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영한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자, 그 어마했던 바벨론 나라 멸망당한다 했죠. BC 539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 나라, 어마어마한 아수르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나라도 멸망당한다고 했죠. 이 나라 아수르 나라도 BC 61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 나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레셋 나라는 어느 때냐면은 다윗 때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물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나라 1000명을 죽였더라. 삼가리,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어때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죽였더라. 이 대상들 그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 그때 당시 강한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29절 봅니다. 이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블레셋 나라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바로 이 군산입니다. 군산, 서해안 지역이에요. 서해안 쪽에 있는 쭉 뻗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요바라고도 하고 가자 지역이라 하지요.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철저하게 부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나라 들어갈 때 철저히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민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돼요. 이때 이들을 다 죽였더라면은 가자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 남았겠죠. 이들이 후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게 블레셋 나라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라. 지금 아수르 나라가 BC 612년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블레셋 나라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해서 블레셋은 우리 살았다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를 날아다니라니 불뱀이 되리라. 계속
악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거둬가지 않을 것이다. 왜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보되 너희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징벌과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30절 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평안을 누리느냐.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에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블레셋 나라 너희들도 결국에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는 BC 604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32절 봅니다. 그 나라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바로 세우시며, 시온은 예루살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세우신다. 믿음의 자녀들은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니라. 비록 꺼져가는 불과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돌본다. 믿음의 자녀.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상은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블레셋 아니면 아수르 바로 이 바벨론 이 나라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모든 역사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그렇구나. 한 나라가 강대해지고 한 나라가 연약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몇 년이 갈 줄은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금 몇 년도 망하고 몇 년 동안 바로 엄청난 제국을 이뤘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나라들은 대단할 것입니다. 노마 1000년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는 메데 바사 나라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은 결국에 노마의 또 멸망을 당해요. 노마 1000년 역사.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의 역사 과정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주어진 연한 동안 살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인간 70이야 강건해야 80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더 살아가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연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을 살 때 하루하루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인간관계도 너무나 서로 간에 시기 질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주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육신의 몸도 건강하시고 인간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다면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주님 꼭 붙잡고 나라와 국가를 지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한 생명들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겠습니다. 이 주님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최기호 집사님 801번 802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